3월 11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여호와를 기억함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핵심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독려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했을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귀환한 지 2년 2월 되었을 때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족속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와 암몬,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극심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건축할 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자 학기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네 번째 봤던 환상을 다룬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책망 대신에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네 죄를 제거했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말인데 가장 더럽고 가장 혐오스럽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최상급이 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썼던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결케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성결할 만한 일을 했던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자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인데 너무 불쌍하게 있고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손녀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손녀딸들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는데 어떤 때는 아이가 뭐가 불만인지 우유통을 던지고 심술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냥 통곡을 하면서 콧물, 눈물, 침도 흘리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심술을 부리고 울고 콧물, 눈물 그렇게 다 침까지 흘리게 되면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할아비 된 저는 그 아이 예쁘다고 안아주면서 그 코도 닦아주고 그리고 침도 닦아주면서 그 아이를 예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할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못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한 관을 쓰고 정결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합당한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겉으로는 성도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자녀의 특권과 지위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무슨 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만큼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서 높은 위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상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도와 규례를 지킨다 그랬는데 이 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왕래한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법도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고 생명의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큰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